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없다는 분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없다간 또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없다간 또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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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없다는 분또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없다는 분또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추가곡 142장입니다. 추가곡 142장입니다. 누가 주는 자
누가 우릴 구원하리 우리 소망 우리의 의 예수 오직 예수 거룩하신 왕의 왕 모두 경배 드립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해 예수 오직 예수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우릴 자유케 하신 주 우리의 손 우리 평화 예수 오직 예수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우릴 자유케 하신 주 우리의 손 우리 평화 예수 오직 예수 거룩하신 왕의 왕 모두 경배 드립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해 예수 오직 예수 모든 이름보다 높고 모든 찬양 합당하신 주님만을 경배해요 예수
거룩하신 왕의 모두 경배 드립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해 예수 오직 예수 모든 이름보다 높고 모든 찬양 합당하신 주님만을 경배해요.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추가곡 172장입니다. 추가곡 172장입니다. 주님은 길 가주니
축어곡 63장입니다. 축어곡 63장입니다.
추가곡 22장입니다. 추가곡 22장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마음 다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되신 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마음 다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되신 주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결심한 정말 그 십자가 홀로 지셨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마음 다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되신 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마음 다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되신 주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결심한 정백 그 십자가 홀로 지셨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쭉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름에 변호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것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려 올라간 지 이틀쯤 아니라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느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어. 그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며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았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뿐더러니라.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보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에 부르기오 베리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루하여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이게 쭉 준비하면서 특별한 장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이 고발하는 자와 그 고발에 대해서 변론하는 자 그 두 부류로 나누고 그리고 그 변론하는 자가 어떻게 변론하는지 이제 그 영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감옥에 있는 그 자리,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쁘게 고발해가지고 이제 불합리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얘기하셨던 그 사명,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도 역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리에 신실하게 그 자리에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무리. 근데 이 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드라마를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법정에서 고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고발하는 자가 고발당한 자, 내가 고발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나에게 유익한 부분만 뽑아서 얘기하거든요. 그쵸? 근데 성경도 보니까 똑같이 돼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스토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이 고발할 때 먼저 이제 이 재판장에 대해서 좀 이제 호의를 얻기 위해서 살짝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먼저 합니다. 보니까 3절 이제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복 민족에 의해서 항상 이제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반감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유대인들을 다른 어떤 민족보다 유대인들을 상당히 이렇게 제어하기 힘든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어서 이 유일신 사상 이 자체 내에서 이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것을 건드리면은 그들을 통치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그 큰 대제국이 아주 조그만 나라인 소국보다 더 작은 그런 이제 유대에게 자치적인 종교적인 영역을 갖다 그들 허용하고 자율적인 통치, 사내들인 공유를 통해서 자율적인 이게 통치하는 것을 허용해 줬어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통치받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감정을 자기 다스리는 총독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고맙고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고발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의도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전달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의도를 이렇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먼저 앞에 있는 벨릭스에 대해서 상당히 사탄 발림의 소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더 재밌는 게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몇 점 아주 그냥 이 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리를 벨릭스에게 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상당히 혹평을 합니다. 혹평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나쁜 자고 이 사도 바울을 살려둬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아주 왜 이제 어떤 면에 있어 사람 면에 있어서도 어떤 연약함도 있고 또 이제 서로 이제 고발당할 때 안 좋은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때렸어도 뭐냐면 한 사람 너무 맞아가 정당방위식으로 때릴 수도 있는데 근데 고발하는 자가 돈과 권력이 있어. 그러면 정당방위를 분명히 연약한 데서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당방위하는 사람이 오히려 전적으로 더 많이 때리고 더 전격적으로 폭행했다 그렇게 말을 더 부풀려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정죄해서 죽이게끔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악한 거죠. 근데 세상에
세상에 있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 어느 지어냈다기보다는 이제 그 시대상, 지금 오늘날의 시대상을 그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거 보세요. 사람을 두고 전염병 같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이 우두머리라. 지금 오늘날에도 뭐 통일교나 문성명 통일교나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이단 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단 경계하고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를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시각보다도 더 크게 예수님, 나사렛 예수교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완전히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의 통일교나 신천지는 진짜로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틀리고 옳지 않은 얘기를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우리가 보듯이 예수교를 갖다가 그렇게 봤어요.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근데 철저한 오류가 뭐냐면은 오늘날에 있어서 통일교나 이제 또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있어서 근거 없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 성경 내용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성경의 의도,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는 전혀 다른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틀린 거죠.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감추어져 있던 흐려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히 드러내고 그 누구보다도 그 어디서보다도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영역을 전혀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만약에 신천지나 이제 통일교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더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밝히 드러내서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 기존 기독교가 오히려 더 타락하고 이제 그 거짓 신앙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가 똑같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제 똑같은 상태에 있게끔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영역으로서 이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그들의 가려진 진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함으로 온전히 이제 하나님 뜻대로 서고자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가 이제 AD 한 2, 3년 이후에 그 일들이 쭉 하는데 조금만 있으면은 AD 70년경에는 이제 로마 디도 장군, 성경 표현은 디도고 원래 이름 티투스,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예루살렘 성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시기가 이제 좀 있으면 다가와요. 이때라도 이렇게 듣고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워낙 이런 영역들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오히려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들. 그러니까 멸망으로, 당시 그 자신들은 몰랐지만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단련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 부분은 분명히 실제로 이들은 보지 못한 영역들이거든요. 보지 못한 영역이고 좀 있다 보면 이제 나오긴 하는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그 얘기만 듣고, 근데 그것도 이제 성경에 이제 잡히기 전에 이제 그 부분 보면 이들이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이방인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서 이제 성전에도 데리고 들어왔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 말을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건의 전 내용을 면밀하게 관찰하지도 않았어요. 고소한 부분에서 그냥 그들의 말만 듣고 워낙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죽여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그냥 어떤 실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로 넘어가지 이게 7절에 보니까 이제 6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은 없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고대 사본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제 없다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왜 없다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고대 사본에는 요 사이에 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없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고대 사본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6절 하반절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그리고 저희의 율법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을 따라 재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7절에 넘어가서는 그러나 천부장 루시아가 저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8절 앞 상반절은 뭐냐면 그리고 그의 고소인들을 각하 앞에 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 그 이어진 것이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아주 혹평하면서 이제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이제 이 우리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면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이 사람이 그대로 대답할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죄를 받아야 마땅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제 변호사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데 2절에는 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잘하는 말 잘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고소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까 다수가 한 사람 놓고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서 다 옳다고 그냥 떼거지를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리 이 사도 바울이 옳고 잘못을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다수가 이 한 사람을 두고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그렇게 했다라는 증인도 있다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실제로 매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날도 거짓 증인 만들어가지고 그쵸? 거짓 증인 만들어가지고 나 이 사람이 하는 걸 봤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증인들 때 거짓 증인들 때문에 하지도 않은 일을 온팡 뒤집어 써가지고 그렇게 죄를 무죄한데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서 정죄받는 경우가 허다하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참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이 재판의 흐름을 그렇게 가도록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벨릭스라는 총독이 그렇게 이제 선한 총독도 아니고 또 이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이방인 통치자는 이제 상당히 이렇게 다스리기 힘든 지역에 있어서 그 이제 유대인들을 있어서 그들이 이제 그들이 원하는 요구를 해줘야 자신이 통치할 때 아무 통치에 있어서 반발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총독이 오는 총독이 있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은 27절 봐도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27절 이때가 지난 후 이때는 2년이에요.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보십시오. 잘못이 없는 것을 알고서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 이 단체들을 이렇게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감정을 자극하는 일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제 죄가 없어 놓아줘야만 불구하고 이들이 원치 않으니까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법이죠, 엄연히.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벨릭스도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잘못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냥 붙잡아 뒀어요. 이런 걸 보면은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공정하지도 않고 단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이상 분산시키지 않고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 영역을 벨릭스는 해결하려고 들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제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진짜 더 이제 그대로 만족을 주려면은 이들의 말 듣고 증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냐? 그럼 죄인이네? 너 죄인, 너희들에게 내줄게. 너희들 마음대로 알아서 해. 너희들 종교 재판대로 해. 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돼요. 여건이 되어지고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사도 바울 혼자만. 그런데 이러한 영역,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 왜냐하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한다. 이 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일 자라고 얘기하니까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벨릭스도 분명히 의롭지 않은 재판장인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사도 바울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의 손길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죽여야 한다고 하고 내가 잡혀있는 상태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평안히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이제 자신을 변호할 때나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그 감옥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요동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아는 겁니다. 알고 그는 그의 삶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감옥 안에서도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묵묵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죽음의 이 두려움을 능히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있어서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인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안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보니까 이 못 박아놓고 그 못 위를 갖다가 걸어가겠구만. 너무 지독하죠, 일본 놈들. 일본 놈들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날카로운 못에 해가지고 사람 걸어가게 하면은 거기에 살이 몸무게가 있는데 해서 찔려가지고 푹 들어가지 않겠냐고요. 근데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찔렸는데 빼가지고 다시 한 걸음 다시 보기.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누가 다 보고 있냐면 그게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엄청 잔인한 거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가지고 너 신사참배 안 하면은 너 죽을 거야. 내가 너 죽일 거야.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사참배했어요. 지금 오늘날 이제 원로 목사님들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중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다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그 이름들을 알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두려움이 그렇게 굴복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굴복하지 않게끔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신념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딱 붙잡고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사방에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는 영역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 붙드시고 있고 또한 그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또한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자기를 통해 이루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하게 주님을 바라보므로 묵묵하게 그 일들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10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변호하는 거죠.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이전부터 이 민족이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총독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존중해주는 이제 그 언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위에서 그 한 변호사 더둘로가 아첨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단지 이제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아첨하는 말들이 전혀 없으면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보통은 막 이제 상처 있고 막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감정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전혀 없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담대하게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이제 자신의 변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러니까 아주 조목조목 저들의 말이 틀렸음을 자신의 한 행동을 갖다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만약에 이 부분이 올바르지 않은 거짓말이었다면 유대인들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내가 봤다. 저놈은 어떻게 했다. 분명히 얘기했겠죠. 근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러니까 이것을 자신의 행위를 이제 반박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무엇을 믿으며 이 믿는 바대로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 그것도 이제 간증 형식으로 짧게나마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했는데 나는 절대로 그런 이단이 아니다. 왜냐? 나는 이 돌,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돌을 따라 예수 믿는 이 돌을 따라서 어떤 삶을 사냐면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 하나님을 욕되기 때문에 아니 그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율법들, 그리고 선지자들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러니까 다 믿고 그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성경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자신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고 그렇게 되어지면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는 그 영역을 나도 저들과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즉 저들이 믿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나도 다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이단이 전혀 아닙니다라는 것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보십시오. 내 양심에 있어서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짓으로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고발했듯이 전염병 같은 자다 라고 그 영역은 절대로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그건 절대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는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자신의 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한 행동 중에는 이렇게 결박되어질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근데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올바로 내가 잠깐 영역을 지적해서 한다면 그들이 직접 당신 앞에 와가지고 고발할 텐데 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옳지 않은 것을 얘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명쾌하게 자신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선명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이 유대인들에게는 공회 앞에 서가지고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때조차도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때 했을 때조차도 올바르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라고 이제 오히려 이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반박하고 있습니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쳐 이르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청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벨릭스가 아는 거예요. 그것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게 23절에 보니까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래. 그러니까 감옥에서 지키라는 얘기죠. 감옥에 가도 돼. 하지만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다른 죄수와 같이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준 것을 금하지 말라 합니다. 즉 벨릭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벨릭스도 잘 알아요. 근데 풀어줬다 안 풀어줬다? 안 풀어줬어요. 왜 안 풀어줬다? 아까 27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냥 붙잡아 놓고 있는,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영역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제 20절, 그러니까 이태, 즉 2년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감옥에 붙잡아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이 재물에 대한 욕심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24절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시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도대체 이 부분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하고 또 이제 왜 이 사도 바울이 상당히 똑똑한 이제 학문적인 배경도 이 사람의 그 출신 배경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영역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이렇게 믿고 있는가, 그 부분을 듣기 위해서 이제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다시 불러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모든 자 앞에서, 가장 높은 자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든 삶의 불합리한 그 삶의 과정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잖아요.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러니까 상당히 무서운 부분이죠. 자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제해야 될 부분, 방탕한 삶이 아니라 절제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이 벨릭스가 듣는 입장에서 상당히 두려웠는지,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러니까 들으니까 상당히 두려움이 올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은 이제 그 사람 듣기 좋은 얘기 해가지고 이제 자기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자기를 난 죄가 없으니까 풀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갇혀있든 안 갇혀있든 상관없이 오히려 안 풀어줄 수 없는 조건만 얘기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반대로 돌아보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총독 벨릭스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단지 이 부분이 이제 벨릭스는 그 영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그러니까 상당히 두려운 말로 이제 들려지니까 물러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도 물질에 대한 이제 욕심이 있다 보니까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왜냐하면 왜 돈을 받을까 하는 이제 이 바라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변호할 때 내가 이방에서 이제 돈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교회에 전달할 구제의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벨릭스가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돈을 좀 주면은,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깔려있는 게 뭐냐면 돈을 좀 주고 좋은 말을 하면은 풀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에 아랑곳 없이, 그건 전혀 아랑곳 없이 오직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벨릭스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 사명을,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내게 있어서 내 자존심을 건들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영역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진리, 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을 수행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냥 내 감정을 거스리고 나를 이제 힘들게 하는 영역이 있으면 거기에만 반응해요. 그쵸?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더 큰 목소리로 상대방 엇박에서 막 이제 같이 싸우는, 그리고 내 마음의 감정에 상처를 입히고 상대방도 상처를 입히는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버리고 말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오직 그는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준대로 온전히 세워져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항상 매일 매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순종하는 그 태도, 그 자세를 이제 가지고 있는 영역이 되어져야만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딱 서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억울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싸우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그런 태도가 우리의 삶 중심에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 관계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자세가 너무나 철저하게, 그것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애쓰는 것,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순간성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주의 말씀대로 반응해야 되지만 반응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 가끔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 그 누구보다도 그가 서신서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항상 십자가를 의지하여 서고 있는 그 영역들을 지금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영역이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서신서를 보고 우리가 배운 영역들을 여기서 대입해 시켜서 보면 그의 삶의 모습,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가르쳤던 이 진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이 삶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열매가 나온다는 것은 이전에 뿌리 내리고 가지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하는 그 과정들이 다 선행되어져야만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근데 그가 말했던 그 삶의 모습, 그 열매가 그대로 맺혀지는 걸 보면 이전에 그가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이 삶을 그대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도록 이렇게 힘쓰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나는 그대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기가 조금만 돈 쓰고 마음만 좋게 해주면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하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한 거죠. 그래서 27절에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였느니라. 이제 베스도도 새로 부임한 총독도 이 다스리는 방식이 사도 바울을 죄가 없으면서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똑같이 통치자들이 똑같아요. 바뀌어도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정의, 공의가 행해지는 부분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자신이 유익하면은 공의 같은 건 살짝 이제 무시해버리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것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불합리한 영역이 있고 손해보는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삶의 영역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특별히 뭐 이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거짓을 얘기하고 하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돌아올 영역들이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아요. 저도 역시 많이 받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저는 그걸 깨끗하냐? 그렇지도 또 못해요.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타협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인 제가 이제 그럴 정도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 유혹들이. 그쵸? 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삶의 가치관 때문에 내가 유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나의 억울함을 호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묵사발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악취만 날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내 자신의 감정과 반응하고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준들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삶을 살면 사도 바울처럼 내 개인적으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볼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욕을 들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다 치를 대가를.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스티그마, 그 스티그마를 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제 가지고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삶을 대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100%는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점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끔 되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 온전히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세요. 시간이 또 많이 됐네. 우리수도 나오세요. 보세요. 윤수 여기 210장 부를 수 있겠어요? 아니야? 네, 그러면은 그럼 197장 좀 사용해주세요. 주가곡 197장입니다. 아, 196장을 하죠. 아니. 190. 이게 아니라,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180장 하죠. 180장. 주가곡 180장.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방식, 모든 그의 삶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자세,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그것을 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진정 지식으로 하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서보자 하는 그 아버지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을 따라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자신을 변화하기 위하여 감정의 아버지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한 그 상처로 인하여서 아버지 똑같이 아버지 눈에는 이해도 아버지 반응하는 자를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사는 아버지 그런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담대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과 가입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날만 아버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 머리로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아버지 그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담대히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게 하시고 주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직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오직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온전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고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서 당연한 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아멘. 주님 아브라함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아브라함 분들 되어주길 예수님의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쉴 때에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모든 피곤함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 주시는 생기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 일주일간의 삶이 온전히